오신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어제 밤에 잠을 자는데요. 좀 나쁜 악몽을 꾸게 되었습니다. 무슨 꿈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아무튼 좀 무서운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꿈속에서 크게 소리를 깍 하고 이렇게 질렀는데요. 진짜로 비명을 질렀더라고요. 그래서 그 밤에 제 아이가 소리 지르면서 저 때문에 깨었습니다. 그리고 깨어나서 조금 다시 잠들었는데, 그런 큰 비명소리가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저 멀리서 자고 있는 한 여인은 계속 깊은 잠을 주무시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육아로 힘들어서, 그죠? 많이 지치고 힘들어서 깊이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맡은 것들을 잘 섬기고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평안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일 동안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사랑하고 섬기시고 일하신다고 얼마나 수고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이 밤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 많이 웃으십시오. 오늘 설교가 별로 안 웃깁니다. 지금 많이 인사하시면서 많이 웃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기대합니다. 내 삶 가운데 기대하는 놀라운 일이 현실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기적이 될 수 없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 그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늘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매일같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기적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어떤 기적이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삶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기적을 기대했지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셨습니까? 오늘 본 말씀 속에 기적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한 가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분명 슬픔 가운데 깊이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의 가족들입니다. 나사로는 지금 병을 앓고 있는 중이었죠. 지금도 병이 진행되고 있었고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병명이 무엇인지 성경은 뚜렷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고칠 수 없는 중병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늘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늘 건강하고 장수하고 잘 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합니까? 우리 삶 가운데 불청객과 같은 질병과 아픔, 고통들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말없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문제들도 여전히 우리 삶을 찾아오고 있고 내일 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나사로의 가족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가족입니다. 예수님 또한 그 가정을 참 사랑했노라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사랑받는 가정에도 아픔이 찾아올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도 아픔이 찾아올 수 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이 사실을 예수님께 알립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들은 주님과 깊은 우정을 쌓은 우리 오빠가 지금 깊은 병에 빠져 있다라고 긴급한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긴급하고 간절한 부탁, 요청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바로 즉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까지는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이죠. 우리들은 기대했던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걸까? 하나님이 나와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기는 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요만큼이라도 알고 계실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하게 되고 회의감과 원망 그리고 분노가 우리의 마음을 더욱 무겁고 힘들게 만듭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였지만 우리 삶 가운데 응답이 없고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하는 것이죠.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지적한다면 이 병은 죽음을 향하여 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나사렛 죽음이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분명히 죽음 문 앞에, 문턱 앞에 나와 있는데 오늘 주님은 이 병이 죽음을 향하여 있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나사렛 병은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있습니다. 죽음을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있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사렛 병이 결코 가벼운 병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적이 꼭 필요한 중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결코 그의 병이 가벼운 것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질병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때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크고 작은 병에 얼마든지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긴급한 요청을 들으시고 이틀이나 더 유하셨습니다.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보다 깊은 뜻을 가지시고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나사렛 가족들은 목이 빠지게 주님을 기다리셨는데 주님이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의 다급한 문제 가운데에 당장 달려오셔서 당장에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는 바라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와는 달리 주님은 아무런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도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2000년 전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이 나사로의 가족을 향한 보다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잠시 기다리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 한 사람을 향한, 우리의 가정을 향한, 우리의 공동체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나라와 민족을 향한 더 큰 계획을 가지시고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나사렛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나사렛 병을 고치셨다면 또는 나사로 죽은 지 그 다음 날에 곧바로 그를 살리셨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의심을 했을 것입니다.
나사로가 때가 되어서 그의 병이 낫다라고 생각하거나 오늘 나사로가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얼마든지 의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죽은 지 나흘 정도 지났으면 의심할 여지가 없게 되는 것이죠. 완전한 죽음이 입증되고 나서야 예수님께서 이제 등장하고 계십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11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서 부활의 위대하고 놀라운 세상이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신비가,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드러내게 되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이 알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고 큰 질병에 우리가 걸리고 때로 세상을 떠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하나님 영광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우리 또한 나사로처럼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음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난과 역경을 견디고 이겨내거나 고난 중에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노래와 찬양을 부르거나 주님 품에 안겨서 평안히 안식하는 모습을 보면서 남은 모든 사람들이 그 믿음을 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 어머니와 아버지 가운데, 믿음 좋으신 권사님들 가운데, 집사님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하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찬송하는 분이 계시고 오히려 감사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의연하게 그 죽음을 밝은 얼굴을 가지고 마지막을 맞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죽음을 보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남은 자들이 그 믿음을 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고통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삶의 시작이었고 첫 출발점이었습니다. 인류 구원의 씨앗이 되었고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혹시 이제 이 자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압니다 하신 분 혹시 계신가요? 우리는 아무도 그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린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는 척 때로 하지만 그 누구다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무엇이 선하고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오늘 나의 실패와 오늘 나의 고통을 통하여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니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밤에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 고백이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의 질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실패를 통하여, 우리 자식의 실패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사업터의 실패를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저 같은 사람의 눈물과 아픔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신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의 고백이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알 수 없는 그 어떤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믿으며 오늘도 하루하루 감사함과 찬양함으로 우리 일상을 채워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그래도 주님이 변함없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3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당신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릴 것을 이미 작정하셨고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친구여 형제 나사로의 그 죽음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죠. 죽음을 직면하여서 두려워 떨고 있는 나사로의 아픔과 그 고통을 주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나사로로 대표되는 인류의 그 죽음 앞에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류와 인생들의 무기력함과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그 두려움 앞에서 주님이 눈물을 보이고 계시고 그 아픔과 두려움을 누구보다 우리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이가 아파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들의 가족들의 아픔과 슬픔에 주님이 공감하고 동참하고 계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눈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여서 주님이 결코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부모님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관심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직면한 고통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함께 눈물을 흘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던 유대로 가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오시는 것은 목숨 잃을 것을 각오한 위험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다 아시고도 나사로에게 가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사랑하는 나사로와 그의 가족, 형제 자매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알고 계셨지만, 누구보다 잘 아셨지만,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어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다 아심에도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셨던 것이죠. 왜입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위대한 사랑이 우리 모두를 살게 하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을,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소망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우리는 기다리고 소망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그 누구라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참 불공평해 보이지만, 그러나 적어도 죽음 앞에서는 잘났던 못났던,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공평하게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건 믿지 않건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두가 이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장례식을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시골에 자랐는데요. 어렸을 때 시골에서는 이 장례가 있으면 행상이라고 하죠. 꽃으로 장식되는 그 행상에 고인의 시신을 이렇게 넣고 묘지까지 노래를 부르면서 곡을 하면서 가는 모습을 어린 시절에 참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장례식 옛날 옷을 이렇게 입고요.
지팡이를 짚기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슬퍼하시고 고굴하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장례식을 가면 그곳은 곡으로, 원망으로, 한탄으로 가득하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볼 수 없음을 그들 또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의 장례식을 가보면 다르죠. 물론 인간적인 아픔, 슬픔, 보고픔, 미안함과 죄송한 마음으로 우리에게도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과 감사함, 위로가 그 눈물을 덮어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시 만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고 우리는 그 사실을 무엇보다도 믿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절에서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가리켜 죽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잔다, 자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 중에서 언제가 가장 행복하십니까? 언제 가장 좋으십니까? 제가 가장 싫어할 때는 제가 100% 맞출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어나기 정말 싫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잠자리 들 때가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 전하지만 벌써 기다리고 있습니다. 설레이고 기대가 됩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선풍기 바람을 쐬고 있는 저희 모습을 지금도 상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설교하면서 마음이 지금 딴 곳에 지금 있습니다. 기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기도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이랑 놀아주다 보면요, 참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에게 이런 제안을 하죠. 말은 안 통하지만 아빠랑 누워서 놀자. 그죠. 초대를 합니다. 오라고 하면요, 이 아이가 이렇게 똑같이 하면서 이렇게 저기 또 옵니다. 마음 같았으면 함께 이 매트리스에 누워가지고 오랫동안 좀 잠자는 놀이 있겠죠. 누가 오래 자나, 누가 늦게 일어나나, 누가 아침까지 자나, 그런 좀 놀이 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 놀이에 동참하진 않습니다. 빨리 일어나라고 이렇게 당기기도 하고요, 뭐 소리 지르기도 하고요. 소리가 얼마나 큰지 밖에서도 다 들릴 정도로 제가 도개동에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서 따뜻한 방에 잘 때 부드러운 이불 위에 누울 때가 가장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입니까? 이제는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잠잔다는 것은 쉼과 회복을 주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잠을 자고 깨어남을 통해서 죽음을 날마다 연습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43년째 그 자고 깨어남을 통해서 죽음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 연습이 이제 익숙해지고 조금 지겨워질 때쯤 우리는 죽음의 실체와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 누구도 내일의 아침을 내가 맞이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참 어리석게도 내일 보자라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다음에 보자, 다음 주 수요일 2시에 만나라고 그렇게 수없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결코 지킬 수 없는 헛된 약속들을 수없이 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이 무엇인가 누군가 물어본다면 지킬 수 없는 약속을 수없이 반복하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한 우리의 약속 그 한 가지도 지킬 수 없는 작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고요. 그것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강한 척 하시지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은 예배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워 깊은 잠을 청하며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날이 밝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마치 잠을 자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의 죽음이라는 깊은 잠에서 우리 모두는 깨어나 새날의 아침을 맞이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주님께서 부활의 아침에 잠자던 우리들을 다 깨우실 것을 우리 모두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아침, 영광스러운 그토록 바라고 그토록 기다렸던 영광스러운 부활의 찬란한 그 햇살을 온몸으로 맞으며 우리들은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리심을 통하여 당신께서 죽으실 것이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이들을 마지막 때에 친히 살릴 것을 오늘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주도에는요, 왕벚꽃이 참 유명합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심지어 외국인들까지 이 왕벚꽃을 보려고 이 3월 말에서 4월 초에 이 제주도에 많이 관광을 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바로 전농로라는 길입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살던 집이 그 전농로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좋았던지 모릅니다. 햇살 가득한 봄날 행복을 주었던 전농로에도 벚꽃이 다 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아쉬워합니다. 벚꽃 축제 기간 동안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가득했는데 이제는 발길이 조금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벚꽃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 나무가 생명을 다한 것 아닙니다. 그 나무 죽은 것 결코 아닙니다. 벚꽃이 떨어지고 새로운 푸르른 생명으로 옷을 갈아입었을 뿐입니다. 그 푸르른 품 안에서 많은 생명들이 찾아와서 쉼과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그 생명의 그늘 아래서 뛰어놀던 아이들의 미소와 웃음소리가 참 정겹고 그립습니다. 오늘도 그 푸른 벚꽃나무 가지와 푸른 잎사귀 틈 사이에서 비춰진 높고 푸른 하늘이 유난히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 하늘이 오늘 참 그리워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바라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결코 슬퍼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슬픔을 통해서, 내 질병을 통해서, 내 자식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니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건강하고 잘 살아가고 내 병이 낫는 것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지만 내가 아파도, 내가 울어도, 내가 고통스러워도, 한 일마다 족족 실패도 그것까지도 영광 받으신다니, 심지어 우리가 살고 죽는 모든 것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기쁜 고난의 밤중에도 주님 여전히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미소를 우리에게 비추시고 오늘 이 밤에도 그 미소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추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쁜 잠을 자고 있는 우리들을 깨우셔서 눈이 빛나도록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날의 반짝이는 영광의 햇살이 가득한 아침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더 이상 울지 마시고 더 이상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